가까운 시간을 거의 4단계로 서울이 보내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도 수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잃어버린 중요한 게 있는데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기준이 새벽부터 밤까지를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언제부터 주일 성수는 꼭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준이 이렇게 좀 느슨해졌어요. 그러더니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TV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 그러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독교를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윤리 이런 것은 세상은 이제 그 시대의 철학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이원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이런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이 기독교의 큰 위기가 되었던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입니다. 요한일서 강해도 하지만 요한일서 강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유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때문이죠. 이제 오늘 이 땅의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철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법제화해서 전도를 금지하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기독교가 진리고, 또 이제 가톨릭도 진리고 블로그도 진리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 때문에 고등학생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런데 18세 이상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전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법제화해서, 그게 마치 이제 진리인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철학 자체가 그 시대의 법이 되어서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기독교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더욱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이제 동성결혼, 이제 성이 남성, 여성, 우리 기독교는 남자, 여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정제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거지,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게 가정이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건 그건 가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평등이 아닌 양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한 남자가 10여자랑 결혼을 한다든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처럼 두 남자가 6여자랑 같이 살면서 한 가정을 꾸민다든가, 이런 것은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의 이제 가정제도가 법으로 확립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거 우리 가정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없애고, 예전에는 이제 남자, 여자 이걸 이제 영어로도 표기를 했는데, 이제는 영어로도 포기하지 말고 P1, P2, 사람 하나, 사람 투 이렇게 표현해야지, 남자, 여자 이런 표현도 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시스템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항에 가도 남자, 여자, 뭐 MALE, FAMAL 이런 표현들 다 없앴어요. 전 사람 1, 사람 2,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을 이제 안 하기도 하고, 또 뭐 일본 여자가 뭐 사유리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정자은행에서 받아서 또 애 낳아서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 안 된다. 성경이 진리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시대가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해도 뭐 이제는 남자가 결혼하고, 성이 어떻게 남자 여자 두 개 성이 있나? 성은 뭐 70개도 있고 700개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걔하고 결혼하는 것도 가정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자하고 걔하고 결혼하는 걸 가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나오는 걸 뭐 성평등 이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성은 남성, 여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성이고, 그래서 막 자동차하고 막 성관계를 맺는데 그것도 가정이다. 그것도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걸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하는 기독교를 어떻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느냐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은 뭐 진리라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를 세상에 뭐 다른 거랑 똑같이 대하면 괜찮은데, 이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단체와도 전혀 다르고 기준이 이제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골리앗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대들어봐 하는 그런 충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한번 대들어서, 그죠? 이게 이제 따위처럼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되지만 한번 대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대들어봐. 근데 대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들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대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확 받은 겁니다. 이거 대들어야 되는지 대들어야 되지 않는지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 두려움이 없이 대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성령이 그를 확 붙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지금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는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대들어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믿음으로 해 마라 그러다가 자꾸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함부로 대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붙잡아주는 사람은 그때는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럴 때는 막 대들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놀랍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를 확 붙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순간부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확 붙드시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생각, 뭐 두렵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사무엘서 17장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16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이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배후에는 그 영적인 강력한 전쟁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랬을 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짐승을 막 쪼개서 지파들에게 보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사울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는데 거기 백성들을 다 두렵게 함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울이 똑똑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사울이 능력이 있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전쟁을 놀랍게 승리로 거두었는데 그만 이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고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왕을 버려.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는 것은 당장 왕의 자리에서 확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에게 성령의 감동을 거두어 버린다. 그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라는 건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이게 있지.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대학 교수는 강의 노트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강의 노트를 매주 막 새로 쓰시니까 대단한 분이다. 나는 저런 목회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여기 목회를 하면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버렸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 어제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뜨겁게 살았지만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받는데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 블레셋은 히타이트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최초의 철기 문화를 도입한 사람들인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중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최고의 강호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창기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철기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블레셋을 다 때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삼손이 갑자기 막 수천 명이 오는데 당나귀 뼈 하나 들더니만 막 때려 죽여버리는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모는 막대기도 성령에 붙들리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별 보잘것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성령에 딱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죽은 그 낙타의 당나귀의 턱뼈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죽은 뼈 같은 그게 성령에 딱 붙들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잘것없어도 성령의 감동에 탁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고 나는 난 너무 불안한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 대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이 딱 와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를 싹 사로잡으면 그때는 나가서 막 싸고도 막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왜 그냥 나는 성령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듯이 사울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이 되었고 성령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만 말씀을 버리고 육신적이 되다가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삼손도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의 서약에는 독주의 손을 입을 대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에.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드릴라라는 여자가 꼬시고 하니까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잘 때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떨쳐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나한테 얼마나 돈이 있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돈 있다고 쓰임받고 지식이 있다고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범죄했지만 왕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 쫓겨나도 좋고, 그렇지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둬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어요. 근데 신약에는 모든 육체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옛날에는 특정의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육의 신비에다 심어주고, 옛날에는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줬지만 신약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이제 새 언약이죠. 하나님을 이제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에베소서에 성령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성령의 도리어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우리로 얘기를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이제 사울을 괴롭히니까 사울이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막 성질나면 막 창 들고 아무나 던져서 막 죽여버리고, 전혀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타면 사울에게 역사하던 부리시는 악신이 떠나고 그 우울증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은 찬양 사역자였다. 그가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니까 이 찬양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막 너무 메마르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역사하던 악신들이 막 다 떠나가고 은혜가 찾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프를 치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사울의 병이 치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관심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면 뭐 세상의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사람이 은혜 받는가, 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저주하고 이럴 때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군대의 왕이 벌떡 일어나서 칼을 차고 가서 어떤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거 바로 찔러 죽여버려야 되는데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아주 자그마한 꼬마가 너는 전쟁터에 못하러 왔어. 양치고 있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서 왔다는데, 근데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더니 어떤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지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지가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워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제일 키 큰 여자가 우리나라 누구죠? 서장훈이가 아마 2m 7인가 봐요. 터키에 2m 15짜리 여자가 기네스북에 등록이 됐는데, 남자도 키가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기네스북에 등록된 사람이 2m 45래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6 뭐라고요? 6 뭐라고 돼 있죠? 네, 45cm 하나에 6 곱하기 45면 얼마예요? 예? 6 곱하기 45면 몇 cm예요? 9, 3, 9, 27, 27에서 한 뼘을 더하면 2m 90, 3m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무기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무기를 들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장사입니다. 근데 이 작은 꼬마가 어떻게 거기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려면 갑옷이라도 입고 칼이라도 들어라 보니까 갑옷도 입어도 안 맞고 칼도 못 들어요. 뭘 들고 나가요? 물메달 5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왜? 이 전쟁을 힘과 힘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신앙의 대결이고 하나님과 이방 신의 대결인데, 하나님이 붙든 다윗과 이방 신이 붙든 골리앗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지겠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면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장벽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우리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사울에게 있지 않고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스라엘에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는데 사울 그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질투가 아닌 인간의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소하는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참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뛰쳐나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에 베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에 순종하면 그건 절대로 실패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또 참소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딱 떠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가 얻을 것이 나라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막 질투를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수없는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들을 넘어서고 돌파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내가 죽을 일을 뭐 했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왕의 사위가 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이 들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수없는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첫째는 기준입니다. 교회는 기준이 무너지면,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성령을 체험했지만 이제 다윗의 가문은 이 유다 족속들에게는 특이한 그런 그 유다 지파 안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서기관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는데,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는데 성경을 무지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을 무지 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무지 읽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딱 잡힌 사람은 세상의 문화가, 가치관, 철학이 막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첫째, 하나님 다림줄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든 우리 인생이 세워지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떨어뜨리는데 인생을 세우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 자녀라고 어쩔 수 있냐? 그럼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 역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녀의 인생을 세울 때 너는 말씀으로 네 인생을 세우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언제나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뭐 부모하고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아무 말을 하면 안 돼. 뭐 성경이 이래도 내 세상이 이런데 내 욕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틀렸나 보다. 왜? 우리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게 끝이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걸 하나님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는,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고수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을, 저도 조금 이제 후회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건 헌신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면 그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이건 기준을 세우고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갑자기 성령을 탁 부으시면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목사는 이제 파도 타기 이런 표현을 쓰기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그때 이제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 파도를 잘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파도를 보내시고, 그런데 이제 100년 전에 한국에다가 어마어마한 파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막 교회가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들고 갔더니 교회가 멀쩡해요. 가보니까 막 교회가 또 막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불이 붙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시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에게 성령의 파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흥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 이 시대가 아직 부흥이 뭔지를 우리 잘 못 봤잖아요. 부흥이 한번 오게 되면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악해지는데, 이렇게 음란해지는데, 이렇게 세속화되는데 뭐 이러다가 역사가 끝나는 것이 뒤집어지겠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흥을 싹 보내시면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유럽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셨는데 그 타락했던 나라가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에 술집도 없어지고 뭐 장녀도 없어지고 모든 게. 그것이 뭐냐면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데, 교회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영적 부흥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 전반에 그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이 술집을 없애버리고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성경적으로 돌려버리는 역사가, 그걸 영적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운동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였고, 두 번째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각성 운동이 오늘 미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도 그 대각성 운동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신이 또는 이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래서 헌법 개정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헌법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딱 들어있고,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들어있고, 종교의 자유 이런 가치관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도 대단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위기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사울을 몰아내시고 그를 들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나는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뭐 세상 가치 얘기하니까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적당히 타협시키면서 그래도 좀 예배도 좀 드리고 해라.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여러분, 20세기의 유명한 전도 빌리 그람, 그의 설교가 뭐 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거기 거꾸로진 겁니다. 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거기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여의도에서 막 100만이 통곡을 하고 비 오는 앞에서 거기서 거꾸로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어보면 설교 제가 더 잘하죠. 근데 제 설교랑 빌리 그라함 설교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거꾸로져서 울고 통곡을 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10만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빌리 그라함은요,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도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설득력이 있던가요? 그분 설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진 기름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기준을 딱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준을 바로 세워야 잘 되죠. 기준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내 가정이 서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영적인 가정은 말씀이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다 그런데 그런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편 119편은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이 그의 가는 길에 빛이고 등이었다는 것. 그렇죠.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여기 그냥 기름 부음만 나와 있지만 다윗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지만 사람들이 그냥 예배 안 오니까 그냥 TV 틀어놓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기준 위에 세우고,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거기 붙들리면,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에 한번 감동되고 붙들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근데 붙들리지 않았는데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어지는 건 믿습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건 그냥 꽝입니다. 그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고, 성령님이 붙들어주는 것과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위기의 포인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탁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위기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의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하나님 그를 놀랍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